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은 지난번에는 1편이고 오늘은 2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또 이 성도의 휴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외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그걸 아시고 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권철 형제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가 휴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라든가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이 말씀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순식간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성경이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는요, 자그만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지고 1518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1518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에만도 약 318번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30절마다 한 절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4권만 빼고 23권에 전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요 4권의 책만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바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일해서 뭐하냐? 직장 다녀 뭐하냐? 사업을 해서 뭘 하냐? 가정 살림을 해서 뭐하냐? 돈 벌어서 뭘 하냐? 이런 잘못된 인식이 오늘날 팽배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그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래서 뭐래? 우리 직장 다니 뭘 하냐? 우리가 돈 벌어서 뭐래?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이 말씀에 그 편지를 받고 이들이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사고를 치고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다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니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라고 해서 그 말이 유명해졌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떠할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방금 읽었습니다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제 강림하심과 모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림한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릴 강자 임할 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두 가지로 믿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언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런데 교회들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공중 재림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공중.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만 온다면. 왜 공중에 오느냐? 공중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마중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 하늘나라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딱 나타나면은 누구를? 신부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은 신랑이야.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게 되는 순간에 이 지상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신부들이 휴거가 되는데, 휴거가 뭡니까? 휴거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휴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답변 공중 재림과 이 주님이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몸으로, 또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 이게 호련히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와 있듯이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요 공중재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야말로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동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동시에 주님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나라에 먼저 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딱 나오는 재림하는 순간에 잠자는 자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변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기와장도 뚫을 수가 없고 이 천정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주님은 완전히 그냥 뭐 눈 깜짝하세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홍길동전에 홍길동이가 팔도에서 한 사람씩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뭐 움직였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의 눈에 나타나기도 하고 금방 사라지거든요. 예수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변화가 돼야 돼. 어떻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해가지고 일시에 믿고 죽은 성도나 믿고 살아있는 성도나 동시에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흡인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 흡인력. 진공청소기 생각하면 돼. 스위치 딱 누르게 되면 뭡니까? 왜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기 가지고 이 먼지 다 빨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잔디를 깎아놓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빗자루로 쓸던 시대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딱 짊어지고 그냥 이 호수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냥,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게 나왔더라고. 그래 청소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빗자루 들고 이 빗자루 장사 다 굶어주고. 지금은 이제 스위치 누르고 그거 진공청소기를 확 풀어버리면은 전부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빗자루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공청소기는 뭐냐? 이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 먼지가 진공청소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진공청소기가 그 먼지를 갖다가 빨아다니는, 이거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면 사람,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중요한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왔는데 다 읽지를 않아요. 왜?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도 여기 강림한다. 이것이 바로 지상재림이 아닌 이 공중재림을 얘기해요.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환란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지구상에 7년 동안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간 다음에, 그리고 이 지상에 믿지 않고 남아있는 불신자들, 이들에게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어진대. 그것은 대체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7년의 절반은 전 3년 반, 그러면
후반은 또 후 3년 반.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늘에다 옮겨놓고, 그리고 이 지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7년 동안을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 지상에.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믿지 않는 사람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1가지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늘로 올라간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오는 건 지상재림이야. 공중에 오는 거는 공중재림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림은 두 번입니다. 첫째 하나는 공중재림, 요거는 공중에만 와. 왜 공중에 나타나느냐? 지상에까지 올 필요가 없어. 주님은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흡인력이 쫙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공중재림이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뭡니까? 바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셔서도 말씀을 했어요. 스가랴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보면은 거기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승천하는 거야. 승천.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40일 동안을 살아계셔. 한 달 열흘 동안을 살아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40일이 되던 해에 주님이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지금 다시 말하면 올리브산이야. 감람유가 올리브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편 바로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바로 이 감람산, 성경에는 감람산이라 나왔으니 일단 감람산으로 합니다. 이 감람산이,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기름 맛있죠? 그냥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또 마시지 말고. 그런데 이제 이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온다고? 감람산에 온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딱 닿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동서로 쫙 갈라져. 그리고 그 감람산 가운데로 큰 이 강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흐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이 발이 점점 공중에 떠가지고 점점 올라가. 그래가지고 쫙 올라갈 때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120명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빈 하루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게 바로 지상재림이야. 그래서 공중재림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이 다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 날 갑자기 그냥 자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 교민들이 한 500여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항공기가 떴어요. 떠가지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딱 실어가지고 어디로 온 줄 알았어? 한국으로 왔어. 왜? 거기도 놔두면 죽을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하니까. 이걸 뭘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교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목숨 걸고 이 항공기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다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국을 해요. 안 그럼 놔두면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대피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신랑 되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도 같이 너희들도 7년 대환란에 맛 좀 봐라, 너희들도 고통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는 이 지상에 놔두고 같이 심판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 신랑은 이 신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고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4장 6절에 이제 있는 이 강림한다는 얘기는 이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르파조. 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게 끌어올린다 하는 단어예요. 끌어올린다.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훔쳐간다, 끌고 간다, 그 다음에 채간다. 채간다는 얘기는 낚고 채간다 이러지. 이 마침 독수리가 어떤 이 먹잇감을 보고 날아 내려가지고 딱 발톱으로 그냥 눕혀가지고 채가듯이,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게 되면은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듯이, 또 끌고 가듯이 낚아채간 예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안전하게 천국으로 옮겨지고 지상에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분명히 나오죠. 휴거는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휴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따르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이제 다시 가서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데려간다는 그 바로 이 뭡니까? 휴거예요, 휴거. 그러므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는. 여러분, 만약 하나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생활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아마 주님의 가르침은 날과 때를 맨날 며칠 날 온다고 하는 말은 없으니까 대신 연도와 달은 혹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날과 시간만 아니라 연도와 달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물론 이제 아들 되는 예수님은 자기가 오시는 거 알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느 정해진 날짜에 오실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전혀 오시지 않는다 하는 방종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러므로 성경에는 가르치는 휴거의 시기가 언제나, 자,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이 천년설이요, 재밌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전천년설이 부분 휴거설이 있고요, 부분 휴거설이 있고, 또 중간 휴거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환란 통과설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설설설 기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환란 전 휴거설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걸 우리는 정통성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간에 또한 이런 설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부분 휴거설이 뭡니까? 부분 휴거설. 이 부분 휴거설, 이 견해를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휴거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부 휴거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이 부분 휴거설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 구절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부분 휴거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둘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휴거에 관한 핵심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가 차이가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이 휴거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럼 우리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간다 하면은 그때 살아있는 성도와 이 믿음 안에 잠자는 성도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냥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가지고 1차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또 2차로 가고, 이렇게 안 한다 이게.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 휴거설,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 중간 휴거설이 있어요. 중간 휴거설. 요거는 대환란 기간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때에 7년 대환란 중간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중간 휴거설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3년 반을 통과하고 전 3년 반, 이제 환란이 시작을 되면은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또 나머지 3년 반이 전후로 나누어 가지고 후 3년 반에 그때에 이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 휴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간 휴거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이 중간 휴거설은 비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또 이 환란 휴거설이 있어. 환란 후, 환란 통과설. 오늘날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후에 휴거주의자들은 이 성도들이 7년 환란 기간 중에 보호를 받으며 통과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 환란 후 통과설,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예비처,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서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셨다 하면은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다 공중으로 휴거가 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인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왈부드, 라이리, 펜티코스트, 디슨, 바쉬, 크리스웰, 스윈돌, 메가더, 폴웰, 국내에는 이상근 박사 혹은 김응조 박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 모임은
7년 대환란. 아니 더 나가서 성경은 환란 전에 들림받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장차 있을 이 진노에서 건져주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진노에서 성경에 보면은 진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한다 그랬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나 5장 9절에 하면은 여기 그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진노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그 진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막는 자. 이 막는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 정부라고 얘기했고,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막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자를 뭘로 얘기하느냐?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사탄,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못해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막는 자 때문에. 그 막는 자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6장, 이제 2장 6절부터 쫙 끝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성령이 교회와 함께 공중으로 사라지고 나게 되면은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야,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우리가 다 휴거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니, 자,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환란의 전초적인 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금방 오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예고편이 먼저 나옵니다. 극장에 가게 되면. 그렇죠? 예고편을 보여주고 나서 본 영화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째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따라해보세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나의 기본적인 신앙 상태가 분명한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한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셨다,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낙오했다고 하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났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떡 뛰고 잔 마시고 그리고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한다면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런 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거 정말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죄송합니다. 전서라고 하니까 엉뚱한 말이 나왔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하게 거듭난 것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이런 자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라.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라.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을 때에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도서가.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요, 오늘 만약에 구원 받았다, 내일부터 교회 생활 안 해도 구원 받은 게 분명하면 천국 가야 하고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신부가 결혼을 하는 예식장에 나갔는데 그날은 신부가 10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던 1억짜리 드레스를 입었던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는 깨어서 경성하라. 네 번째는 영혼을 건져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주님 오심이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변화하는 삶을 살고 이제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